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지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평안해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금방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수 없는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우리의 찾을 지으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다같은 평화가 되어주시고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성령 충만하는 것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성령님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예배자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드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감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걸 부어드리기까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오직 주신 믿음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되어진 그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까지 주께서 이 시간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또 믿음을 지키며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믿으며 또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인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고요. 더불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부활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가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미리 앞서 말씀하시는 그 예고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누가복음 18장 33절을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과 21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모든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또 성경에 구약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반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여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었고 또 그분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시죠. 이상이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에 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인데요. 그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슬픔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그 누구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주님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그녀가 무덤 속을 바라보는 순간 놀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 흰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를 발견했어요. 천사는 그녀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왜 그렇게 청승맞게 계속 울고만 있느냐 그러한 책망이라기보다 지금은 네가 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라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면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절망에 압도된 나머지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절망은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이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절망이 가져다는 그 슬픔에 잠겨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러면 24시간 중에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때 기뻐하는 것을 혹시 해결하신 분? 생각도 못 하신 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 항상 기뻐하라는 건, 아니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뭐가 열중할 때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죠. 운전할 때도 있고 항상 그 기쁨의 감정에 도취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닐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니 무슨 말이냐? 매일을 기쁨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매일을 기쁨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것이 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매일 기도만 합니까? 아니죠. 동일한 그러한 개념 속에 매 순간을 기도하는 영적인 호흡으로 늘 주님을 느끼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을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을 더 많은 감사로 채우며 살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기쁨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소망하며 바라보셔야 하고요, 슬픔이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짓누르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 슬픔이 전혀 나의 신앙과 삶에 잠식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구하셔야죠.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없으면 슬픔은 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오려 하는 것이죠. 악한 영과 어둠의 영 사단마귀가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늘 기뻐하는 것을 원할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단마귀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더 돕고 더 격려하며 이것을 위해 힘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인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는지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목자가 지어줬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양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인도하고자 하는 대로 인도했으면 더 이상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다시금 제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풀을 먹었으니 이제 너희가 물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로 또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양의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부르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부활의 믿음 밖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활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함과 감사와 기쁨과 구원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맛보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또 나와 더불어 먹게 하시려는 것. 그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늘의 부요함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본 마리아가 기쁨이 회복되었잖아요. 슬픔이 다 거쳐졌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나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알려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면 더 이상 기쁨을 감추셔서는 안 됩니다. 그 즉시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셨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또 주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그러한 인생의 절망과 고된 오래된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지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영원히 더 이상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디에서도 기쁨의 그 물 한 그릇을 마셔서 내 심령을 시원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원히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 자기만 좋아라 그냥 계속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즉시 마을로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그런 은혜를 전하였을 때 또 모든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 기쁨의 소식을 즉시 전하였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또 자문해 볼 때 나는 과연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는가?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을 보더라도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러면 나는 기뻐할 수 없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내 안에 있는 방법은, 그러한 길은 항상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의 그 질문에 이번 한 주간 나는 얼마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으며 그 모든 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맡기며 살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원하였으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런 한 주간의 어떤 일들이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굳이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내가 그만큼 믿고 의지하며 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순간들이었고 그러한 상황과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이 내 신앙과 삶에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을 우리가 하나의 그런 포인트로 주제로 삼아 보면 나는 신앙과 삶 속에 나의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 하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섬기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삶이지만 그 기쁨이 주님과 관련된 주님과 이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과 삶 속에서 기쁨만큼은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찾고 내가 얻고자 한다. 거기서부터 엇박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신앙과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서 또 주로 말미암으리라. 성경의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그 신앙과 삶 속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우리의 그런 일관적인 모습에 따라서 그것이 날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는가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가,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할, 알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 소식은 나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요.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알리며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의 회복을 단순히 슬픔이 사라진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요, 내 사명이 회복된 것으로 여겨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가 기쁨이 회복되는 거라면, 이제 두 번째는 사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복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구하죠. 그런데 다른 회복은 우리가 잘 구하면서도 잘 구하지 않는, 놓치는 회복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 사명에 대한 회복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명의 회복을 왜 구하지 못하느냐? 사명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사명자라 그렇게 말은 하겠죠. 그러나 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심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가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명과 다른 것에 비하면 내 사명에 대한 그런 삶의 관심과 더 나아가는 그 회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사명에 대한 관심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과 내 삶을 잘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냥 사명은 어떠한 그냥 결단의 시간,
교회에서 나왔을 때 정도, 그냥 내가 주일에 봉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봉사를 하지만 봉사 안 하면 사명이 없는 겁니까? 사명은 주일에서 나타나는 봉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부여된 것이에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과 함께한 거룩한 사명을 자꾸 반송한다고요. 하나님께 말이죠. 이건 내가 취할 만한 것이고, 요거는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는데 요즘 내가 바빠서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죠. 그러나 같은 은혜인데도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사명으로의 더 나아가는 은혜도 우리가 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명자인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 나머지 기도의 부분에서도 사명을 찾아볼 수 없어요. 기울어진 기도입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요. 균형감을 잃어버린 그런 기도입니다. 사명과 관련된 나의 신앙과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없는 것을 누리는 어떤 호화로운 그런 어떤 편안한 삶을 우리는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참여했을 때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은 있지만 그 빛이 절대로 밖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저 어둠을 몰아내기까지 그러한 힘을 잃어버린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의 빛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우리 빛이 나가는 그 길도 있지 않습니까? 빗줄기라는 말도 우리가 하죠. 그런데 그게 다 막혀버린 거죠. 힘을 잃어버린 빛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 그냥 그림, 종이 한 장에 어떤 그냥 불빛을 그려놨어요. 저걸 보면 빛이라 말은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불을 끄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삶이 과연 그러지 않냐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마저도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기까지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도 기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고요. 내가 지금 더 생명이 연장되어 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나를 착하고 충성되게 여기셨기에,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였기에, 부족하였지만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다 받으셨기에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만한 그런 유익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림이 되는 거죠.
거센 풍랑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기고 돌아오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튼튼한 배가 아닙니다. 목적이 가야 할 곳이 뚜렷한 배입니다.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낼 이유가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배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경을 이겨낼 힘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살아나야 할, 반드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없기에 그냥 나를 위협하는 그 죽음에 모든 걸 맡겨서 그 배가 이와 같이 다 저 역경에, 거센 풍랑에 부서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내 노력이 아니라고요.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나를 성령 가운데 그렇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신앙이 제자리 걸음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수고하고 열심을 냅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제자리인 이유는 사명이 분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리아를 보내시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곳으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인데요,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보낸 편지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1절 하반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모든 원천적인 힘과 그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다 들어오는 자가, 예수 안에 거는 자가 그 부활을 맛보고 또 하나의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결국 부활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 세상 어떠한 힘도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여러 능력이 필요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길 넉넉할 단 하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주님이 주신 사명은 그래서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 안에 한 사람만, 나만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혼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 모두가 되어 그렇게 함께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바로 그래요. 세상의 사명은 어떠한 일은, 직무는 합당한 자, 개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자신을 먼저 부활의 은혜로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처럼 부탁하십시오. 여기서 충성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은혜를 받아 전하는데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돼요. 부활의 은혜로 내 자신이 먼저 살고 더 많은 사람들도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배가의 법칙이며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월절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이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나 봐. 이렇게 서로가 말하며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두 100%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뭔가 감출 수 없는 그런 그러한 흥분으로 좀 들썩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이라는 문들은 다 닫은 채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할까 봐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의 상태는 그 어디를 보더라도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시며 부활을 확증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19절과 21절에 나오는 그 평강이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9절의 평강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이라면 21절의 평강은 사명으로 충만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19절에 없는 그 말씀을 덧붙이셨죠?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사명으로 충만한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망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의 방법으로 폭력과 강포함과 무력이 아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저들을 예수 그 구원의 이름으로 건져내어 예수 생명으로 살리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런 울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고 안 믿는 자 믿게 하는 것 나의 사명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각양에 합당한 성령의 선물 은사도 주신 겁니다. 더 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써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치면 그 앞은 뭐냐? 와서 보라. 무엇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와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가서 전하라.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엔 저와 여러분도 포함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전하게 됩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지내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위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 그 능력을 우리는 전하게 된다니까요.
앞이 없으니 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행되는 것이 없으니 뒤따라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선되는 것이 없으니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와서 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냥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곧 그가 오리라. 저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저들이 망하였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곤 그랬어요. 그러나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저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좋아해서 마음에 늘 새기며 신앙하며 생활하며 또한 사역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서 보고 가서 전하자. 뭐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눈을 뜨셨거나. 뭐라고요? 와서 보자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 앞에 날마다 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저 세상에 나와서 싸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주님을 딱 한 번 보면 돼요. 부활의 주님은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딱 예수님 만나고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80도로 전혀 다르게 그 부활의 주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며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좀 긴 구절을 요약하면 결국 뭐냐? 앞과 뒤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게 그 평안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강 주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만족함이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그 구원의 부르심이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오 그 구주가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다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부활의 증인된 그 사명,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고 안 믿는 자 믿게 하는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의 사명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모두가 감당하고 서로 함께 감당해야 될 그락한 거룩한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와 같이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고자 회복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천지 그 밖에 많은 이단 세력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의 관계에 그런 모든 저들의 견관진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의인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 그 역사가 크다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바라보며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하늘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어지럽히는 하나님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하나님 신천지와 모든 이제 세력들이
하나님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 굴복하고 저들의 모든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보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악하고 폐역한 이 모든 영적인 하나님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의 군사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앞에 치료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리라는 그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셨고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 모든 정처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은 즉 나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일교구 청년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양육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저들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저들의 청년의 시기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불확신 속에 모든 것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교구 청년 세들, 우리의 청년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또한 앞선 부모 세대가 있었고 우리의 또 장년 세대, 또 우리의 청년 세대 하나님 저들이 이제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아비가 되기까지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신앙과 삶의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모든 걸 아시며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로와 또한 결혼과 모든 저들이 염려하는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의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또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시작되는 양육 가운데 저들 하나님 주의 말씀의 꼴로 저들을 입히며 또한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저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와서 우리가 볼 때 가서 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거룩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부활을 회복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조차도 회복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이전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이름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 이름 가운데 능력과 구원과 회복과 치료와 회복,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